라고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뭐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일단은 용서에 대해서는, 용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이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서는 개인적인 것. 그래서 개인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빚을 탕감하는 거지, 저희가 그 사람과 그리고 나라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서를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게 합시다.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훔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용서할 때는 이제 이것도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용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용서할 때에 이 사람을 고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번 걸려가지고 진짜로 회개할 가망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경험상 그런 사람들이 한번 걸려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고 그 짓을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다시 하죠. 그러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두 아들들을 이제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지혜가 좀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성령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서 조금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죄를 지을 가망성이 있다면 그것을 경찰한테 고소하지 않는 것은 뭐합니까? 그 사람과 나라의 사이에 대한 이 빚을 내가 잘못 탕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또 훔칠 수 있다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저희가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이 됐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건 어떻게 됐던 그 사람이 다시 그런 범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어떨 때에는 그 사람이 뭐 작은 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가망성이 보인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 지혜 가운데 해야지만 특별히 큰 범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가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20년 30년 이렇게 감옥에 있는다. 그걸 생각할 때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하고는 좀 일이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20년 30년 동안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희가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혜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죠. 또한 가끔씩은 그 사람이 올바른 회개를 하더라도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지금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를 폭행한 아이가 있다. 그럼 용서하더라도 그 아이가 계속 다시 폭행을 하면 그 아이하고 멀리할 거리를 둘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냐? 용서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선포.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해가지고 탐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빠가 됐건 엄마가 됐건 아빠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이제 일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배고파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아버지를 용서를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 안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셨을까요? 예,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준 사람들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가지고 나는 당신 용서합니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화가 나죠. 아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용서합니까? 막 하고 이렇게 싸움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용서에 대한 선포 나는 당신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하는 것은 참 좀 지혜롭지 않다.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모든 지혜 같아. 지혜 안에서. 또 다른 게 있죠? 용서 선포에 대해서 지혜롭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상한 데 많이 다녀왔으니까 뭐 하죠? 뭐 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죠? 항상 나 용서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면 용서가 되냐? 그게 아니죠. 그죠? 용서는 뭐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나와야 진짜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좀 지혜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물론 저희가 용서에 대해서 막 깊게 들어간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지혜 가운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잠깐 하고 싶은 것은 원래 한 40분 정도 나누시죠? 예, 반절은 40분 나누시고 반절은 50분 나누시는가 봅니다. 자, 40분 나누시니까 한 대충 40분 하고 설교 좀 짧았으니까 거기에서 플러스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전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하죠? 저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될 제일로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저희가 경험할 때 저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 용서를 한다. 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제일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기에서?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용서를 저희가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진짜 감격 있고, 그러면 쉬워요, 용서가. 너무나도 쉬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복권은 안 긁겠지만, 아무튼 복권을 긁어가지고 20억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20억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갑자기, 뭐, 친구가 100만 원 빌려간 것이 생각나요. 근데 1년 동안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안 나죠. 20억 벌었으니까. 근데 20억을 안 벌었어요. 그럼 100만 원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예, 딱 그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로 지금 충만하면 용서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사이를 제일로 보면 잘한다고 하죠? 나하고 제일로 가까운 이웃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직접적인 연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떨 때에는 그것을 한 계명으로 보이시죠? 2개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내 제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가, 더 평화로운가, 더 사랑하는가, 더 용서하는가 등등등. 용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깝다, 안 가깝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성경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웃은 못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저희의 죄를 꿰뚫습니다. 저희가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죠. 여러분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팔 하나? 다리 하나? 집 팔아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물론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가 예뻐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에, 알지도 못했을 때에, 멀리 나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옥에 보내시고 싶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도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느냐, 나한테 제일로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느냐가, 그것이야 바로 다시 말하면 얼마나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면 상대방 용서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하늘 같은 용서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있느냐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데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진짜 1억 분의 1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고,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직면하느냐, 직면하지 않느냐.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는 상대방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을 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이렇게 많은 분노가 있고 이렇게 많은 복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발 그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저희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의 용서에 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이거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뻐해도 왜 나는 이렇게 교회 올 때는 기뻐, 다른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웃어야지 막 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고, 나아가지고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경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우울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의 주제를 조금 다룰 것입니다. 왜 저희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뻐하지 않을까?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용서에 진짜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심판의 이야기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번 목요일날 배웠죠? 끝에 용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면하는 이유는 그 직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1번. 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그런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감격하지 못할까요? 1번. 무엇일까요?
이거 여러분이 이거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을 믿지 않아요. 심판을 믿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이 감격스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감격스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는데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귀들 사이에서 그렇게 영원히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다 이거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빚이 탕감했다는 것이 뭐 감격스럽니까? 여러분이 5만 원 빚을 지었는데 탕감되어요.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죠. 몇십억, 몇백억 탕감되었다. 그때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잘 못 느끼게 하냐면 이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요?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나? 이게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지옥에 들어가는지 이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5분 있으면 러시아에서 이제 헬기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다 폭격할 건데 제가 푸틴한테 전화를 해서 폭격 안 하게 했습니까? 감격 있어요? 없죠. 왜? 아니 무슨 러시아에서 5분 안에 무슨 폭격을 해요? 비싸네요. 근데 진짜로 그 사실을 믿었다면 감사하겠죠. 감격하겠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에 사람을 던지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격하죠. 거기에서 건져놨으니까.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전혀 감격 없습니다. 무엇을 감격해요? 빚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지옥불이 없는데 무엇에 감격합니까?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언제 이 기쁨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이 지옥불의 냄새가 끊어질 때, 그 지옥불의 잿더미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못 맡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어디에서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계속 지금 어디에서? 구약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어디에서? 나는 어디에서 너를 건졌다? 애굽에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이 내가 아니면 이런 심판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집에서 내가 여기까지 건졌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건졌다가 아닙니다. 그런 심판에서, 그런 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의 불이 꺼지면, 이 심판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로 먼저 기도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죄에 대한, 물론 다시 한번 이 심판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왜 심판하느냐? 죄의 크기죠. 죄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죠. 등등. 그 다음에 이 심판의 지옥의 현실을 알아야죠. 아무튼 생각보다 많아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무엇을 하냐?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뭘 합니까? 예, 맞아요. 자, 훈계를 시키시죠, 훈계를. 왜 여러분의 그 삶의 고난이 있는 줄 아세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고 거룩함에 대해서 훈계도 있지만 그 중에 거룩함에 대해서 훈계라는 게 한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을 때에도 이런 고난을 해야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지 않고 내가 그 지옥불에 갈 때는 얼마나 고통할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완전히 좌절될 때, 완전히 우울할 때, 완전히 진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1시간만 견뎌도 힘들죠.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진짜 삶에 대한 의지가 없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는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 고통을 어떤 마약도 어떤 것도 여러분 지금은 우울하면 뭐 TV 보고 인터넷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그 똑같은 감정을 영원히 매 순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때문에 몇십 년 고통하셨습니까? 그 똑같은 고통을 매일 똑같이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런 똑같은 후회를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천국이 보이는 그곳에서 나도 그렇게 했을 거 그 죄책감과 그 후회를 영원토록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금만의 고난을 저에게 가끔씩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편에서 보면 이 땅에서도 그런 심판이 있다면 저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저희는 그때를 잘 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심판에 대해서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끝에 처음에는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하다 끝에는 찬양과 감사로 나요. 왜? 아 그런 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구나. 아 그런 곳에서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그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뭐 합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사도 바울이든지 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더욱더 그 지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옥에 마땅히 들어갈 나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아니까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저희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뻐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벽한 용서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어린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 저희가 경험한 그 어떤 거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희는 뭐라고 하죠? 세상에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속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 사이도.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 사이도. 그러면 내 과거의 옛날 죄를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죠. 이게 기억 안 한 것 같아도 저기 뒤에 하드드라이브에 딱 있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싸울 때 말다툼 할 때 다 나오잖아요. 아니 다 용서한 것 같은데 다 나오죠.
공짜 용서는 없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없어요. 죄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돈과 사에서 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합니까? 저희는 저희의 감정, 특별히 저희의 감정, 저희 이제 조금 아무래도 감정에 많이 의존하니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모든 빚을 탕감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도 보통 그 하나예요. 보통 막 많은 게 아니라 그 하나. 내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하나, 그 죄까지 용서하실까? 꼭 이게 큰 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음란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심지어 살인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뭐 하나 걸리는 그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걸리는 하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겠지 하고 느끼는 그 하나가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것을 어린 아이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죠? 아주 간단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한다는 거예요. 눈처럼 하얗다고 합니다. 근데 눈처럼 하얗게 느껴요? 안 느끼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선택합니까? 내 감정을 선택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상태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몇십 년 있으면 죽을 우리가 이 모든 우주를 손안에 구슬처럼 드시고 모든 것을 지금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안다. 깐난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 집안을 운영하는지 훨씬 더 잘합니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아무리 그렇게 수없이 말하셔도,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셔도 이 죄만큼은 용서하시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 저희 이사야 55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55장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거 뛰어나다, 이런 말인데 지금 무슨 맥락입니까 이게? 맥락 봐보세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맥락.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맥락입니까 지금? 용서의 맥락이죠. 너희 생각은 지금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죄가 있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빚을 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은 너희에게 완벽한 완전한 용서를 주신다는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맥락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을 믿냐 믿지 않냐, 그 선택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이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 나의 자비와 나의 은혜와 나의 용서는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으니 그러니 이 말씀을 믿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왜 저희가 아직도 기뻐하지 못합니까? 먼저는 첫 번째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심판을 믿더라도 무엇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고 나의 용서는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너무나도 하찮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용서는 하나도 더할 것이 없다. 믿느냐 믿지 않냐 이거입니다.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 저를 그렇게 느끼지 그래서 뭐요? 저희의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저희의 경험이 하나님입니까?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믿을 건지 그것을 제일로 높이 놓을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일로 높이 놓을 건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언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뻐합니까? 나의 모든 과거와 경험을 내려놓고 내 하찮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의심 없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너무나도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증거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있고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들이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말세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더욱더 과학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기뻐하려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수십 년 동안 나의 감정을 믿어왔고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수십 년 들어도 바뀔 수가 없어. 이거 뭡니까?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저렇게 창녀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창녀들이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이 제일로 거기 밑에 구덩이에 있는 진흙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항상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일어나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3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자, 3번. 그러면 그래요.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씨름하지만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심판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에 대한 그 불이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만이 구원되면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믿어요. 물론 다시 한번 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이제 불행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기뻐하고 등등 있겠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특별히 저희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싸움. 무슨 소리냐? 저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구원 전의 모습을 이 여름 날씨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면 막 덥잖아요. 그래서 막 해도 하고 지금 땀도 나고 있고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진짜 막 너무나 더운데 이 구원이라는 문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 팡팡 틀어지고 팥빙수 있고 막 아무튼 엄청나게 좋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을 들어가니까 웬일입니까? 더 덥네. 더 더워요. 무엇을 저희는 잊어버리냐면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제.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전쟁의 끝은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저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끝나는 거지 지금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서 진짜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한 용서를 주셨구나.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믿음 하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힘입었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거 얼마 갑니까? 왜요? 왜? 아주 간단해요. 사단이 그 기쁨을 계속 사가먹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가먹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쁨이 없어졌죠. 감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짜증나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하죠. 다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계속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간단해요. 같이 힘을 내서 마귀를 싸우자, 대적하자 이겁니다. 특별히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죠? 특별히 율법주의가 있죠. 이 완벽한 용서를 얻으려면 그래 99% 복음이지만 너희는 딱 하나를 더욱더 해야 된다. 신학세대에도 뭡니까? 너희는 딱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지만 너희는 이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라도 섞이게 되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왜? 하나라도 들어가면 뭡니까? 완전한 용서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죠.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지죠. 내가 용서를 진짜 받았을까? 나 이번 주에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뭐합니까? 계속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넣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그냥 그 할례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율법이 들어가면 온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저희가 싸워나가야 돼요. 지속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순종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야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순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저희가 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감격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감격을 잃어버리냐? 네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에 눈을 팔고 있어요. 자, 좀 다 이어지는 건데, 자, 조금만 더 견디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졸면 세상에 눈을 팔고 있다고 제가 판단할 것입니다. 자, 세상에 눈을 팔고 있다. 자, 사단의 다른 유혹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를 우리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우리 앞에 내밀어요. 자, 선악과가 무엇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 모든 데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이브에게 내밀면서 이브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암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등등등등.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과가 보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이게 세상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것 아름다워요. 훌륭합니다. 세상의 것 또 자연 같은 거 하나님께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드셨지. 음악 무엇이 됐든지 좋건 나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눈을 띄어 이 땅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사단이 세상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을 봅시다. 네,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 똥 가방을 루이 부이똥을 그 좋아한다고 합시다. 내가 남자 것도 있나 보죠. 아무튼 남자 루이 비통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보단 말이에요. 마음에 품죠. 그것에 탐심이 가죠.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지금 머리에는 뭐만 있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루이비통이 있어요. 루이비통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은 언제 얻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일 때 어디에서 건져내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이비통 때문에 심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면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가치가 없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보다 뭐 합니까? 핸드백 하나가 더 즐거워요. 그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저희는 좋은 말로 하면 미감이 좀 뛰어나요. 안 좋게 말하면 조금 세상의 눈이 빨리 팔려요. 외적인 것에 너무나도 빨리 끌려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을 파는 것을 저희가 조심해야 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은 망각입니다. 망각. 무슨 소리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건져내왔는지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죠. 특별히 에스겔 23장 같은 데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렸도다. 어디에서 내가 구출했는지 그 핏덩어리를 내가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는데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과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졌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디에서부터 뭐까지요? 어디에까지? 그럼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 뭐예요?
어디까지 내가 왔는지, 어디까지 내가 왔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죠.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정죄하죠. 네가 그러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뭐 합니까? 물론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도 있겠지만 믿음이 흔들리죠.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회개. 회개.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평생 죄 짓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도 죄책감이 없고 나는 아직도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럼 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냥 아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고 끝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저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죠. 후회가 있죠. 아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도록. 근데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게 오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죄에서 돌아서면. 근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뭐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회개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특별히 다시 한번, 눈이 안 좋은 나쁜 저희에게,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 갔어요. 여러분이 친척을 찾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그 친척이 딱 보니까 딱 오니까 어떤 차를 끌고 오네요. 근데 외제차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꿈에도 가지고 싶어했던 외제차. 근데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대요. 근데 아들의 와이프도 며느리도 아니지, 서울대 들어가면 며느리가 없어야죠. 자, 아무튼 그냥 아무튼 예화니까 아무튼 너무나도 가족이 화목해요. 그리고 딱 거기에 의자에 앉는 딱 옆에 또 그 똥주머니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딱 봤어요. 눈이 돌아가죠. 그때의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바로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는. 제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에 영광이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감정은 저기에 영광이 있고 저기에 삶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삶은, 생명은, 영광은,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계속 새겨야 돼요. 세상은 계속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심판 그런 거 없어. 너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이 중요한 거야. 이 사과가 선악과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 그 세계 생각하지 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선포해야 돼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마지막 날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그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로 타서 잭더머니가 되고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순종하던 자와 순종하지 않던 자를 그렇게 나뉘는데, 나는 그 날에 비록 조금 왜소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당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고,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떵떵거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안 보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하려고 아니다. 저 말씀 틀렸어. 저 말씀 거짓말이야.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내 아들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가족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뭐가 하늘의 것이 중요하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주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성경 읽는 시간 몇 분 됩니까? 열 몇 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듣고 이것은 저희가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서로에게 힘내고 그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견디세요. 마지막 날에 저희가 고난당한 고통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다시 주실 것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날까지 싸워나가는 게 그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